2024년도 우리가 표를 정하고 이 표를 가지고 목표로 삼고 이제 표대라고 표현한다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되겠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는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든 삶의 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는 곳마다 이런 부요하심을 경험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주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말씀을 정리를 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주의 첫날 연관된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려면 내가 먼저 이제 선포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선포하라면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에 선포를 해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깨닫고 답변하는 자. 이제 선포할 때 누군가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선포하면 또 뭔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한참 물론 이제 가수들이 노래 불렀던 내용입니다. 이제 다 별세를 하신 분들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런 노래 많이 부르셨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모르지만 과거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해봤고요. 인생이라는 거 도대체 뭔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으려고 삽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노래가 활성화가 될 때는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지막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또 대학교에도 철학과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생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위대해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또 교수로도 세우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런 철학, 잘못된 철학이 되겠죠. 과거에 뭐 그리스, 이제 그런 헬라라고 하는 철학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인본주의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 인생을 논하는 노래까지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래 부르면 또 뭐 한 잔을 탁 마셔야 됩니까? 이제 소주, 술을 한 잔 탁 마시면서 이런 사색을 하는 고독을 이제 씹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 때인가요? 고등학생 때인가? 예, 나름대로 막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뭐 이제 그 당시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시도 써보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뭘 알았겠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돼서 하나씩 이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던져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인생이 뭡니까? 왜 삽니까? 이런 존재를 많이 논하죠. 그 질문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나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면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질문만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항상 의문을 품고 언제나 질문을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자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해답을 늘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삶의 존재가 뭔가,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누군가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나도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고요. 우리는 철학자들처럼 어떤 퀘스천 마크라고 하잖아요. 의문표를 달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라도 이것을 답을 못 찾았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해답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 보다가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오늘 47절을 보시면 답변을 하셔요. 깨닫고, 예수님도 깨닫고 답변을, 그냥 답변은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어린 아이이지만은요 깨닫고 다 답변을 해주고 계셔요. 서로 대화하면서.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깨닫고 답변하신 답변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있잖아요. 모시고 있잖아요. 답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냐? 그러면 내게 물어. 내게 물으라 라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제 꿈을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해몽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파라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한 단어로 답이거든요. 다. 그 꿈을 사실 그냥 꾼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거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또 물론 이집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 해주심으로 그 해석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당당하게,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죄인인 신분이,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누명 쓰고 들어갔습니다만은 파라오가 딱 사면에게 죽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감히 파라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당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하십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신구약을 찾아보면 대부분 내게 물으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이 물으시는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질문,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없죠. 하나도 안 어렵죠.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뭐 헤매시겠습니까? 뭐 책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쏙쏙쏙 술술술술 답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모르는 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여전히 물어봅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모르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해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해라. 얼마나 야고보서를 쓰는 야고보가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는다는 거? 안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구한다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주님을 안 찾아가고 예언가나 무당들이나 이제 다른 세상적인 지식인들 어디 무슨 과를 가는 거죠? 철학과를 가요? 철학관? 상담 심리, 예.
또 신경정신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 심리학이 문제거든요. 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그게 유행입니까? 그래서 신학교에도 상담 심리학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배웠었습니다. 그때 배웠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상담을 해줄 뿐이지 말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스스로 풀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시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알지 못하게 답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그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기들도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상담받으려고 상담소 찾아가잖아요. 모르셨어요? 정신과 선생들도 상담하고 다닌다고? 상담받으러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얻지 못해서? 깨달음, 답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답변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좀 중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에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지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사실상.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데 뭐 다른 토를 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물음표를 좀 둘 수도 있겠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요? 상담 심리.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 찾아가면 돼 지금? 돈이 좀 들지만 어떤 박사,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면 돼. 상담 잘하잖아요. 애들 문제 얼마나 해결합니까? 강아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유튜브 보고 잘 보고 하시면 연구하시면 되겠죠.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잘하시면서 이렇게 잘 아시는데 왜 주님을 안 찾아가고 왜 주님께 안 물어보십니까? 혼자만 고민하고 뭐 끙끙 앓고 있고 누구에게 말하자니 참 부끄럽고 시간이 많이 있나 보죠? 삶에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들은 제시만 할 뿐이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흉내내면 안 돼요. 고상한 철학자들처럼 나는 이런 것을 사색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이미 초신자 때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문제만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계속 그것만 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거, 그럼 아시는 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답을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늘에, 셋째 하늘에. 흔히 말하는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답을 알고 계시네요? 어려워요? 대답은 어렵다. 쉬운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안 믿어져서가 문제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또 암송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4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린 예수님. 뭐 어리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식이만큼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깨닫고 예수님도 답변을 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안 해보십니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근데 닮으셨어요? 안 닮으셨어요? 안 닮으셨어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으면서 왜 안 닮으셨어요? 안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되셨는데 안 닮아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까? 뭔가 있잖아요. 외형이든 아니면 어떤 성격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닮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저희 여러분들도 주님의 자녀인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식이 아니면 또 누구 자식이야? 이것은 사생한가? 예?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면에서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꽤 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답변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은 그래서 정답만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 그거 모르는데 좀만 기다려봐. 내가 기도하고 말해줄게. 우리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난감하다는 표현도 안 했습니다. 아마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래! 맞아! 아니야! 예스! 노! 분명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이래야 된다. 근데 꼭 성경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누가 뭐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으로 전도서 보면 말해주잖아요. 인생은 어때요? 우리 살펴보면 뭐라 그래서 전도서에 어때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편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면 되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휘황찬란하게 뭐 미사여기 집어넣고 이럴 거다 지식인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답만 말해주면 되지. 왜 제시만 해줍니까? 정확하게 답을 주면 그만이죠. 결혼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사업의 문제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형통하려면. 우리 작년에 형통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사업에서 어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 조언을 얻어서 사업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몇십 년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됩니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는 다 주님께서 답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또 암송도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 암송을 합니까? 늘 암송하다 보면 그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술술술 뭐 있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건들을 일단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머릿속에다가 좀 집어넣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또 성인 되어서도 회사에서도 시험 보잖아요. 답을 알면 그 시험은 어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답을 모르면 이렇게 쉬운 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험도 어렵지 않죠.
어떤 영적인 시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럴 때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시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런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놈이 또 여기다가 함정을 파놨네? 왜 피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올무에 그냥 탁 내 발이 거기에 탁 찍히면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 올무에 걸린 그 짐승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온다 치면은 그 발목이 잘려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 안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사냥꾼에 잡혀서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답을 알면 마귀도 시험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놈 시험했는데 또 그러네. 물론 계속해서 시험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해답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답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방법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how라고 하나요? HOW how라고 하나요? 너 아는 방법 있어? 아는 길 있어?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way라고 하는 WAY잖아요. way, 길. 그럴 때는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는 뭐다?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 그러니까 뭐, 가라앉는 길, 뭐, 로드나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way라고 하는 방법, 길. 예수님이 그 방법이시고 답변이시고 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흔히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랬겠죠. 뭐 지금 뭐 무슨 로마로 통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길은 우리는 주님으로 통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구원의 길도 우리 주님,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 이제 사람들은 how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질문할 때 이제 how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어떻게 무슨 놈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way라고 하는 답을 answer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답을 주는 거죠. 주님이 답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난 알고 있어요. 누가 물으면 나 알고 있어.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래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늘로 가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누군가 이제 뭐 분쟁이 생겼어. 화해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 그럼 예수님이 답 아닙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모든 그런 문제는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너무도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이제 우리 방마다 사실 키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은 다 항상 뭐 키 없이 살지만 호텔에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키예요?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놈이 들어와 버리죠. 훔쳐가기도 하고. 근데 호텔 주인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어요. 무슨 키라고 부르죠? 맞는 키, 이제, 마스터 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맞는 키라고 합니다. 그 키만 있으면은 다른 분 다 열거든요. 왜 맞는 키가 있을까요? 비상. 사람이 거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어야 되니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도 여러 키가 있고 맞는 키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맞는 키라고 하시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누구요? 우리 주님이 있다. 그분이 열쇠시라고 또 하잖아요. 다윗의 열쇠라 또 표현도 나오지만 주님이 키이시고 열쇠이시니까 다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관문, 문을 열 수 있는 웨이, 길, 방법이 있다. 키가 있다라고 하는 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어려운 걸 잘 못해요.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하다가 금방 또 안 하게 되어지고 이제 좀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주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고 명철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감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을 가져다 주니까요. 굳이 이제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을 주고 명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특히 이제 성경은 단순한 자라고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표현해서 단순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려면 뭘 주면 돼요?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고 헤맨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뭐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원수들과 화해하게 만들고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글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나에게 물어봐도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도 암송하지도 않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냥 단순한 자이고 저 원수들의 지혜에 우리는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늘 눌림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을 당하는 거죠.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 답이 없으니까 늘 굴복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다가오는데도 뭔가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원수들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늘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깨닫는 말씀을 또 설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기도 하고 교훈을 누군가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읽을 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장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볼 때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대나무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나도 모르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막 지식이 늘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미 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자주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막 저항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말고 받으면 돼요. 우리 흔히 이제 은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제 사도 요한에게도 그랬잖아요.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받아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어야죠. 먹어야죠. 공고를 듣고 그 공고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면 그래서 지혜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는 말씀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담되는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있어도 답은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한다면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얻은 답은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요. 이 정확한 답으로 우리가 살면 똑부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의 공고함을 느낀 어떤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찾아와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답을 못 주고 내일 줄게, 생각해 볼게, 누구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줄게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누가 묻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몰라. 나 부족해서 몰라.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냥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해주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야 하는 면이 그럼 뭐 성경 지식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선포해야 될, 우리는 선포자니까, 답변자이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성경보다도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 인터넷, 휴대폰만 쳐다보잖아요. 저도 많이 보긴 합니다만은. 근데 주로 뭐 인터넷이나 TV,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 뭐 학교나 어떤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런 일들은 얼마나 주고받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누가 이렇더라. 연예인이 또 이랬더래, 저랬더래. 저 정치인은 왜 저러지?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런 말들은 많이 그리스도인들 하긴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어때요? 잘 안 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도 듣는데 왜 집에서도 그런 얘기 해야 된다고. 특히 자녀들이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께 물어봐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에게 물어봐. 요새 AI가 있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성경을 통해 주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AI 앱을 깔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눌러놓고 열기도 이제 뭐라고 또 부르겠죠? 아무개야, 나 이것이 궁금한데 이거는 무슨 의미니? 그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성경도 모르면 또 직접 읽지 않고 읽어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니?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AI가 또 답변을 해주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어요? 목사님, 이제 이래 첨단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나 게으릅니까? 이것은 오늘 뭐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요? AI에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뇌거든요. 근데 사람은 몇 %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AI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노력을 안 하니까. 성경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일요일에 교회에 와야 되는지, 왜 정직해야 되는지, 왜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왜 우리가 심판석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남자, 여자 문제 정확하게 남성, 여성으로 구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 잘못된 건 부활절, 이스터, 이교도들이 행하는 것을 부활절로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 그것도 이제 이교도들이 하는 걸 해버리고 교회 문화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죠.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죠. 그 이후로 우리가 살다가 또 짓는 죄라 할지라도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백하면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럼 알려줘야죠. 해결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해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거든요. 마귀는 늘 방해를 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방해를 하지만 항상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답을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32장 7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장로들에게 물으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보여줄 것이고 장로들은 말해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성경은 해놨겠습니까? 그게 물어보면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답을 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어지면 훌륭한 상담자, 답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떤 심리 상담자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중간부터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비해 놓으래요. 저런 사람이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깊이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 아무 생각 없다 하면 답변을 못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똑부러지고 이치에 맞는 말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도 적절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절한 말을 하는데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가치를 볼 때 다 금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적절한 말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것들에 더 가치 있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냥 아무 말이나 뱉어서는 안 되고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게 능력 있는 거고 그게 답이고 문제 해결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다, 바른 대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요. 철학이라는 단어도 맞지도 않고. 자, 이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만 찾아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답변을 줄 때는 그 답을 이미 얘기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쌓고 마음에 두고 예비해 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주님의 말씀들을 내 혀로 입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포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 신뢰한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선포를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를 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전달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대리로 해서 대사가 다 임명돼서 나갔잖아요. 그 대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왜? 엠버서더라고 하는 나라는 대표해서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정부의 말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사가 그 말을 신뢰함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전하면 그게 대사냐고요. 어느 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확신도 없는데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냥 말재주, 말쟁이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이 나오죠.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이에요.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이제 유대인들 자기 이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 이제 구약의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쭉 얘기했겠죠. 얼마나 그냥 잘 설명을 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돼. 왜? 답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답을 해주니까 그 답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뭐 안 듣겠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럼 이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주님의 말씀들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전했겠냐고요. 금방 첫 번째는 드린 말씀이 뭐예요?
신뢰하니까 전하는 거죠. 내가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믿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로 달달달달, 뭐 사형리 달달달달 굉장히 길어요. 그것도 말 얼마나 빠르게 한 줄 아십니까? 저도 배워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듣다가 지치겠다.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회심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깨닫는 말씀을 전하면 되지.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믿어지니까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믿고 전하는 거죠. 특히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원수들이 계속해서 말로 이기지 못하면 폭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도 폭력으로 나오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패배자들입니다. 왜?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 말로 100% 끝내요. 민주주의 시대니까. 근데 그걸 안 된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부부싸움도 대부분 그렇죠. 말로 안 되니까 던지잖아요. 그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반박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 이제 이 성경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오늘은 성경을 좀 안 찾았네요. 2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은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이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유대인들 핍박을 당할 때 앞으로 이제 환란 때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다가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요. 이게 내 말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마다 어떤 적재적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답변을 줄 수 있는 답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걸 믿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함으로 말을 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듯이 또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부드럽게라고 했어요. 화가 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대들가는 식으로 덤벼드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뭐 우리가 이제 말다툼 할 때도 이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다 보면 말이 서로 안 맞을 때는 막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럴 때도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구절 한번 또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 자,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려면 뭔가 먼저 뭐 해야 될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 접붙여진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또 선포할 수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다툼이 있는 그런 곳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듣기에 막 민감하고 이제 주의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온유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급해가지고
폭력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먼저 주를 신뢰하고 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말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있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게 하려면 말을 할 때 오늘 골로새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 말을 간을 맞춰야 된대. 우리가 간을 맞출 때 뭘로 맞춥니까? 설탕으로 해야 하나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말도 간을 맞추듯이 그러니까 표현하자. 은혜의 말을 하려면은 이 소금의 간을 맞추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말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은혜로운 말들. 우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앉아 계신 왕자도 은혜의 왕자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왕자에서 주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저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의 표현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을 단어를 좀 맞춰갖고 정리를 해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효력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부부지간에도 말 하나 상처를 주는 말을 톡 이렇게 던져버리지 말고 표현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막 은혜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막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서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 웃겨.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위기도 망칠 뿐더러 이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슬픈데 위로해 주지 않고 막 웃기고 있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은혜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잠언서 22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입술에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많이 생겼어. 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거든요. 말수를 적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급하게 말을 하지 말래요. 좀 말수를 적게 해서 똑부러진 말만 답만 전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전하면 그 말씀 신뢰하고 전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내가 그 말이 많은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돼요. 이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 킹제임 성경으로 인해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험한 부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말해줘서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고 또 성장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그 좀 입장이 지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오래 신앙생활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킹제임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대화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사용도 해야 되고 또 교리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전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교리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는 어떤 성도는 그래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그렇게 해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막 뭔가 알려준다고 전한다고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못 견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이제 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말수를 어떻게 하라? 줄여야, 적게 해야. 똑부러진 말씀만 전하면 돼요. 정리해서 딱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도 잘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많은 말들을 해.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깨닫지 못하거나 그냥 애매하게 설명만 들은 거 자기 자랑하려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인데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선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말을 하기 전에 연구를 하래요. 그러니까 선포자가 이제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포하려면 좀 연구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똑부러지게 선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애써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그래서 찾아내야 된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절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찾아내서 미리 준비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예화도 필요해야 되고 마음을 도닥여 줘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아줘야 될 필요성도 있기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표현의 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절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찾아내서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표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아니 제목대로 깨닫고 답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깨닫고 준비한 가운데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적절히 표현할 때는 신뢰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 온유한 말을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할 수 있는 말씀을 적게 하고 말하기 전에 깊이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포만 하고 그냥 결과를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단지 나는 선포,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하신 일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